칠병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 땅, 어디 도시였죠? 그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셨어요. 어디로 돌아오셨느냐? 그쵸? 29절 보니까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숫가가 호수, 제가 지도를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컴퓨터에만 준비해 놓고 제가 저쪽에 내 머릿속에는 준비한 것 같은데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럼 유대 땅에 속한 호숫가가 있고 이방 땅에 속한 호숫가가 있어요. 그 이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셨더니 여전히 또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목에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떡 몇 개? 물고기? 네, 2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죠. 우리가 얼마 전에 비슷한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왜 굳이 오늘 또 기록을 했을까? 떡 2개 더 많은 건데 왜 그걸 굳이 기록하셨을까? 다 뜻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뭔가를 오늘 좀 살펴볼 건데 먼저 한번 그 오병이어 사건은 14장에 있어요. 14장 13절부터 있고요. 거기를 이제 주보나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은 이제 32절부터 살펴보는데, 자, 먹인 인원이 오병이어는 몇 명? 그렇죠? 오늘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은 건 얼만큼 남았어요?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요. 이게 달라요, 그릇이. 오늘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오병이어는 며칠이나 같이 있었어요? 하루 같이 있었어요. 하루.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까 배가 고픕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일치기예요, 당일치기. 근데 오늘 칠병이어는 며칠 같이 있어요? 그쵸? 32절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2박 3일 동안 지금 광야에서 캠프하고 있는 거예요. 캠프. 선교 캠프. 2박 3일 수련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거기는 집도 없고 텐트도 없고, 네, 그냥, 네, 할렐루야. 오병이어는 누가 헌신을 했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헌신한 거예요. 그럼 칠병이어는 누가 헌신했어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오늘 밥 2그릇. 누구예요? 몰라요. 정답입니다.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근데 양이 작은 걸 봐서 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닐까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거였고, 오늘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이 마을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 먹을 만한 거리인 거예요. 편의점은 없었겠지만 사 먹을 수 있는 거리. 근데 오늘 칠병이어는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2절에 그들이
아무것도 안 먹여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마을까지 가기는 너무 먼 거리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차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가 큰 차이예요? 작은 차이예요? 보통 차이? 네, 뭐, 그렇죠. 크게 보면 크고, 작게 보면 작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주님이 비슷한 걸 두 번 쓰시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기적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교훈과 말씀들이 있다고요. 복습 겸해서 그 메시지들을 먼저 살펴보고 칠병이어의 은혜는 또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할렐루야.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네, 불쌍한 사람들. 30절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소외받은 사람, 멸시받는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세상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은 육신의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별로, 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네.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간혹 이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이단. 옛날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으면 육신의 필요와 문제 해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지만 육신의 문제가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도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가 많은 죄인이든 죄가 없는 죄인이든 믿음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을에도 지금 여기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에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고침받고 누가 배부르게 하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광야에 나온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았다고요. 아무리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을 초청을 해도 그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초대받아서 나온 사람이 그 잔치에 밥을 먹는 거예요.
초대받았지만 나오지 않았으면 그걸 못 먹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뭐 망하고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멀리하고 안 나와.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면 좋아져요? 어디 한번 잘해봐야 돼. 잘해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근데? 문제 생기면 뭐 망하고 문제 생기고 막 그러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어떻게 교회 가서 부끄럽게 이렇게 예배 드리냐고.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기이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시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문제 있어서 나오면,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나오고 뭐 죄 짓고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 물리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세상은 우리를 멸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와야 되겠어요? 왜 웅얼웅얼대고 끝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칠병이어는 떡 2개 더 많은 거지 똑같아요. 어른 1명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자기 혼자 홀딱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혼자도 배부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면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고요.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쓰세요? 기적의 도구로 쓰신다고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난 사람, 그래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도 명예를 얻고 아주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않아요. 다른 영혼 구원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주의를 잘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린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일에,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돈 많고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대답을 좀 똑똑하게 좀 해보세요. 좀 똑똑하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능력 있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화려한 사람, 그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보신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내 물질과 내 육신을 들여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신다고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둘 다. 좀 눈치 봐가면서 대답하세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둘 다 그러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자꾸 세상에서 더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막 잘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것도 좋지만 그건 여러분 제가 볼 때 80, 90%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왜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격이. 무식하니까 우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난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세상에 가진 게 없으니까 이 몸뚱이라도 드려야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라 인정하신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별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걸. 세상에서 뭐 몇 평짜리 집에 살고 뭐 차를 뭐를 굴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작고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믿음을, 나의 작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은 전달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달자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볼까요?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신 겁니까? 그죠? 먹으라고가 아니라 나눠주라고. 그 제자들이 그거 홀라당 먹어버리면 그 끝이에요. 그 아마 예수님한테 뒤통수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너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무리한테 나눠주라고, 전달해 주라고 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들이 있다고요. 그거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만 위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대 맞는다니까, 뒤통수. 이렇게 하나님한테. 목사님, 돈이 부족한데요. 목사님, 뭐 이렇게 나 생활비도 부족한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주시든 200만 원을 주시든 1억을 주시든 여기서 아멘 하셔야지. 한 달에 나한테 100만 원을 주시든 200만 원을 주시든 1억을 주시든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전달하라고 주신, 전달하라고. 여러분 200만 원 받을 때 생활비가 150만 원, 남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00만 원을 벌 때는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야 돼요? (500만 원을 벌 때도 150만 원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1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1억이면 내 생활비를 어떻게 써야 돼요? 얼만큼 써야 돼요? 꼭 그럴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다 쓰고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다 쓰고 없어요. 1억 주면 1억 다 안 쓸 것 같아요? 1억을 줘도 없어요. 이런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거든 큰 거든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일단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나에게 주신 생명과 말씀, 복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예수, 내게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천국 문 앞에 가면 예수님이 문 앞에서 혼자 왔냐? 그러시고 혼자 왔냐?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뒤통수 한 대 너 돌아가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네가 살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 살려.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나 혼자만의 생명과 천국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요. 내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주셨으니 그거 갖고 나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딱 묻어놨잖아요. 장사 안 하고 안 남기고 나중에 혼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인 은사들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거 묻어두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라 그래요. 교회도 눈치 보고 나와들 판에. 맞아요, 안 맞아요? 가위바위보. 성경에 전염병이 돌 때는 전도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씀 있어요? 아프고 망하고 돈이 없을 때는 전도 안 해도 된다. 고난이 있을 때는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선 언제 전도하라 그랬어요?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전도하면 안 되는 때야. 지금은 전도해도 되는 때야.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코로나 때가 전도할 때입니까? 안 할 때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과 목숨을 두려워할 때가 전도할 때예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바로 전도할 때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피해서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믿음을 지키고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생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살리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형편이 좋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긴 얘기 안 할게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작은 첫걸음, 그게 뭡니까? 이거. 동전부터, 작은 거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워드리면서 이웃을 위해 베푸는 거예요. 구제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련된 거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동전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뭐 5만원, 10만원, 100만원, 그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전달자가 되시고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주셨던 공통된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오병이어와 비슷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왜 보여주셨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 무리들에게 밥을 주자는 얘기를 오병이어 때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 드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칠병이어 때는 누가 먼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밥 주자, 이 사람들 밥 주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왜 먼저 밥을 주자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배가 고파가지고 2박 3일 막 사역을 하셨더니 힘들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성경책이겠어요? 코미디 개그책이지. 근데 보세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자,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오병이어 때의 상황. 그래요. 밥때가 지났고 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앞에 있었고 마을과 떨어진 들에 있었고, 근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오늘도 비슷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굶주렸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먹을 걸 공급할 길이 없어요. 오늘도 상황이 아주 비슷하단 말이야. 다 배고파요. 이 지난번 오병이어랑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밥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요? 비슷해요. 그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눈치가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윙크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뭐 이렇게 그죠? 이제 뭐 이렇게 밥 먹을 준비도 하고 오병이어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눈치를 챘어요? 못 챘어요. 33절 보세요.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제자들 대답이 이거예요. 여기 광야인데 어떻게 먹을 걸 구합니까? 자, 오병이어 때랑 대답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치가.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과거의 그 은혜를 디딤돌로 삼아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밥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제자들이 실패한 거죠.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홍해를 갈라주죠.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했다고요.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건너요? 그죠? 물이 멈추니까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이 홍해와 요단강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도 맞지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홍해는 먼저 다 갈라 놓으시고 건너 그러셨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그때가 우기 때라 강물이 막 넘쳐나는 그때에 발을 먼저 담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강물이 막 시뻘건 흙을 쓸어내리면서 막 넘치도록 막 흘러내리는 그 강물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거기 발 디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죠? 출애굽할 때 그 20살 이하의 그 생존자들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때의 은혜, 홍해 때의 기적,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요단강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축복이 과거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봤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칠병이어의 이 빈들에 왔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야,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옛날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미션에 성공했고 오늘 제자들은 그 미션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면 그 요단강 앞에서 그 칠병이어 사건의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은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호수아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고 칠병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진로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돈 걱정 이번에 처음 해요? 애들 문제가 이번 주에 처음 일어났어요?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는 쭉 물질 걱정, 진로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해왔다고요. 근데 그 걱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멍청한 제자들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맨날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제발 멍청하고 답답하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 아파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때로는 처음 겪는 문제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미 많이 겪어본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고 저거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성경 속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다 나와요.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든 거기에 대한 케이스가 성경에 다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수능, 취업 이런 말은 없죠. 그런 말은 없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과 원리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성경 안에 네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답을. 제자들처럼 멍청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 소리만 하고 있지 말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제발 주저앉지 말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걸 까먹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아서 내가 넘어간 적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렇게 해결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그러지 말라고요. 예전의 경험과 예전의 응답과 예전의 은혜가 내 믿음이 되어서 오늘 닥쳐오는 문제들을 넘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다가오는 똑같은 패턴의 문제들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내가 경험해 본 거면 좋겠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굳이 다 경험해 봐야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모세가 고난당할 때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도 반대하고 바로도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잖아요. 사사들과 선지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 바울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물질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시오. 성경. 거기 다 답이 있다고요. 내가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큐티할 때 하나님이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고요. 어디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어디 가서. 예수 안에,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퀴즈 대회 1등 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 영육에 구원하는 길이 다 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성경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문제까지도 그 구원의 길이, 응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이걸 몰라서 못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지 않아서 맨날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제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그 예수 안의 말씀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다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그 멍청한 제자들처럼, 글쎄요, 답이 없는데요, 이러지 말라고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고요. 그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신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 안에서 답을 찾는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도우셨고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그 원리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서 더 이상 동일한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전진하는 믿음의 일꾼들, 기적을 경험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